오늘은 롯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롯은 성경에 아브라함의 조카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롯의 인생을 대별하여 보면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그늘 안에 머물렀던 그런 시기이고, 또 그 이후에 독립해서 소돔성에서 살아가던 시기로 크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사람이고, 이 소돔성이라는 성읍은 죄악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던 성읍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바로 은혜와 구원의 상징이고, 소돔은 죄악과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롯이라는 사람은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살아갔던 그런 매우 독특한 삶의 여정을 걸어갔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영적인 순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경우에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롯의 인생의 출발점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한 그 삶의 자리였지만, 그의 인생의 종착점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모든 것을 잃고, 그래서 매우 쓸쓸하고 외롭고 매우 뒤틀려진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롯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어떤 것이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매우 강력한 경고와 교훈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 처음에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는 아브라함 말고도 두 명의 아들이 더 있었습니다. 하란이라는 아들과 나홀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란의 아들이 바로 롯입니다. 근데 이 하란은 아버지인 데라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래서 롯은 아버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친척들을 떠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친척들은 다 두고 떠났지만 성경에 보면은 롯은 데리고 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롯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아브라함이 롯의 아버지와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게 될 때 롯을 데리고 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롯은 롯대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또 큰 부자가 되고 소유가 많아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참 좋은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좀 갈등의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죠. 롯과 아브라함 모두가 소와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한정되어 있는 목초지와 또 물을 놓고 롯의 목자들과 또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서로 같이 살기가 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아마도 서로 불편한 가운데 이제 눈치를 보는 시간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먼저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성경의 표현 그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는 이제 그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롯에게 아브라함은 더 좋은 선택 기회를 주어서 더 좋은 땅으로 가면 내가 나머지 방향으로 가서 서로 이렇게 다투지 말고 서로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때 롯이 선택한 곳이 하필이면 앞으로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는 소돔 땅이었던 것이고, 여기서부터 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아마도 소돔은 경제적으로는 풍요했던 땅 같은데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서 당시에 강성한 나라들의 먹잇감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그곳으로 이주하게 되지만 그 소돔성은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소돔성의 주민들의 삶은 너무나 악하고 부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성읍이었는데,
이 롯의 눈에는 그런 문제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쟁의 위협이 다가오는 성읍이란 것도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악한 성읍이었던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롯의 눈에는 이곳은 애국과 같이 번성한 성읍이고 또한 에덴 동산과 같다라고 보일 만큼 그의 눈은 영적으로 가려져 있었고 그래서 그는 주저없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항상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정말 이때 롯은 떠나야 했던 것일까? 여러분, 롯도 언젠가는 장성에서 독립을 하고 아브라함의 그늘을 당연히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독립이란 것은 영적인 독립이 되어야 하고 인격적인 독립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인생을 개척해 가야 하는 것이고 온전한 판단력과 책임감을 가진 상태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이란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는 이제 롯의 인생을 통해서 똑똑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롯이 지금 많은 재산을 가져서 롯의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롯이 그 많은 재산을 얻게 된 것입니까?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집에 있을 때 롯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은 롯이 얻은 모든 것은 사실은 다 아브라함 덕분에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롯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무엇을 남겨주었는지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성경의 표현을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가지고 그의 아내 사라와 또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은 다 아브라함의 소유였고 아브라함이 롯을 불쌍히 여겨서 거두어서 같이 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같이 받아 얻게 된 그런 참으로 행운을 얻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게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좀 한국적인 정서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상식으로 본다면, 자, 여기 롯의 목자가 있고,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롯이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서로 헤어지자. 그러면은, 롯이 어떻게 말을 했어야 했을까요? 그래요? 그럽시다. 이렇게 쿨하게 말하기보다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말로 자기가 아브라함에 더불어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살게 된 것을 이 시점에서 인정하고 감사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우리 목자들을 잘 단속하겠습니다. 목자들이 야단을 치고 야 너희들이 양보를 해야지 그럼 어떡하냐. 그래서 앞으로 좋은 목초지가 있든지 좋은 어떤 시냇가가 있든지 먼저 아브라함의 목자들에게 양보를 하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아브라함을 세워주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자기가 좀 더 물러서고 양보를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오히려 롯은 더 큰 축복을 받고 이 이야기는 좀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고 그래도 언젠가는 롯이 결국은 독립을 할 때가 오겠지만 좀 더 롯의 신앙이 더 든든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얻을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어찌됐건 롯은 이 시점에서 떠나갑니다. 아마도 롯은 벌써 이미 자기가 아브라함에 비해서 별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아브라함의 그늘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도 상당히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보기에 더 풍요로운 땅으로만 가면은 나는 이 아브라함 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자신의 복의 근원이라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의 곁에 있어서 내가 그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에 가득 차서 나는 어디에 가서도 성공할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주저없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소돔을 향하는 그 롯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주셨던 그 탕자의 비유가 연상이 됩니다. 그 탕자의 비유의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집의 풍요로움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국 땅에서의 영화를 꿈꾸며 그 신기루에 빠져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그 탕자의 모습, 그것이 바로 소돔성을 향하는 롯의 모습에 비춰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더 큰 부자가 됐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고 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롯이 소돔성으로 찾아간 후에 이 소돔성은 큰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성은 약탈을 당했고 롯도 포로로 사로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롯을 되찾아 오고 또 여러 재산들 빼앗긴 것을 되찾아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면은 아직 롯은 진정으로 독립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아브라함의 기도의 보호 아래에 있었고 영적인 보호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뭔가 빼앗긴 재산을 상당히 되찾아 주었다고 해도 이 전쟁의 소란 속에서 롯도 잃은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자기가 선택한 이 소돔이란 땅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 본다면 이 전쟁이 또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돔성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경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성읍의 사람들이 돌이키고 정신을 차리도록 이 전쟁을 통해서 교훈을 주신 것인데, 그러나 롯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돔성도 떠나지 않았고 아브라함에게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시는 그 날을 소돔에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소돔에서 살고 있는 그런 롯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롯에게서 서로 대비가 되게 보이는 두 가지 다른 모습, 다른 가치관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명의 천사가 소돔성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천사들은 앞으로 있을 심판을 롯에게 경고하고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롯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란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단지 소돔성을 지나가는 나그네라고만 생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청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식사를 대접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은 이것이 오늘 19장에 나와 있는 모습인데, 바로 이 오늘 말씀 바로 앞에 18장을 보면은 이 천사들이 사실은 먼저 아브라함의 집에 갔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돔성을 찾아온 것인데, 아브라함의 집에서도 아주 극진한 대답을 받았던 그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롯에게도 아브라함의 모습이 남아있구나, 그 낯선 사람을 그렇게 융숭하게 대접했던 그런 아브라함의 그 환대하는 마음, 그것의 모습들을 우리가 롯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구나라는 것. 그래서 롯이 비록 소돔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삶의 가치를 어느 정도까지 지켜가고 있었고, 또 본래 롯이 믿음의 가정에 속했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소돔이라는 성 사람들의 문화가 절대 결코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소돔성의 사람들은 나그네에게 환대를 베풀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롯의 삶의 자세, 나그네를 섬기는 이 자세는 소돔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배운 것이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그늘 안에 있으므로 롯이 얻었던 그런 성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롯의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과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 두 가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연이어서 보게 되는데, 좀 우리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은 롯이 베푼 식탁이 아브라함이 베푼 식탁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했다는 점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할 때는 고운 가루 3사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요리하고 엉긴 젖과 우유를 가져와서 천사들을 대접합니다. 한마디로 진수성찬을 차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롯은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웠다라고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교병이란 것은 그냥 밀가루를 반죽해서 발효시키지도 않고 그냥 바로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즉석으로 아무 준비 없이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비유해서 말하자면은 손님을 모셔놓고 라면 한 그릇 대접했다. 그런 이야기 정도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소박한 식탁 자체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정성과 사랑이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지금 여기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롯이 소돔 땅을 향하게 됐던 그 이유가 바로 더 많은 부를 구했기 때문에 왔었다라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떠날 때는 롯은 아브라함과 비교가 될 만큼,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킬 만큼의 재산과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고 이제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장면의 모습을 볼 때 성경은 아브라함의 식탁과 롯의 식탁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대비가 되도록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하겠던 그 믿음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떠난 그런 롯의 삶의 상태가 지금 어떠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게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모습, 즉 아브라함의 가족으로서 그가 가졌던 은혜의 성품과는 또 다른 소돔에서 살면서 변질되고 변해버린 롯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또한 계속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자, 이제 롯이 어쨌든 이렇게 천사를 대접할 때
소돔 사람들이 떼거지로 롯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낯선 사람들 끌어내서 성경의 표현대로면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과 상관한다는 말은 성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소돔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떠했는지, 소돔성의 문화가 어찌했는지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환대하기는커녕 그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그들을 성적인 도구로 보는 그런 왜곡되고 폭력적인 문화가 소돔성에 만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극악한 이 소돔성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이 극악무도한 행위에 대한 롯의 반응도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합니다. 롯은 어떻게든지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그러면 니들이 내 손님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내 두 딸을 내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내 손님은 그대로 둬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낯선 이방인을 끌어내서 재미를 보자라는 저 소돔 사람들도 참 극악무도한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의 손님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그 폭도들에게 내어주는 그런 생각,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은 도무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여기서 보면 이미 롯도 소돔성의 그 왜곡된 가치관에 물들어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선한 성품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니라서 그래도 나그네를 선대해야지, 이런 명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소돔성에 살아가면서 소돔의 가치에 익숙해져 가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을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내가 내어줘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완전히 지금 방향을 상실하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 딸은 이 아버지 이야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로 보였겠습니까? 이미 그 순간에 딸들에게 더 이상 아버지는 자신들을 저 낯선 나그네로 해서 얼마든지 희생될 수 있는 존재로밖에 취급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미 자신들과는 천륜을 끊어버린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그 뒤에 나타나는 이야기들 때문입니다. 이후에 그러나 천사들은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이 폭도들을 제압을 하고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을 소돔에서 구해냅니다. 그리고 천사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롯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나머지가 다 소돔에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내리신 재앙으로 다 활활 불타고 있는 것, 그것을 돌아보는 순간 그의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결국 정말로 그의 마음은 돌과 같이 굳어버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유명한 이야기인데, 롯의 아내가 그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은 소돔 기둥이 되어버렸고 이제 롯과 그의 두 딸이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의 롯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쓸쓸하고 허망한 이야기입니다. 롯은 이제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된 것인지, 이렇게 모든 것을 잃고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싫었는지 어느 산속의 굴에 가서 거기서 두 딸과 함께 삽니다. 근데 두 딸은 또 우리가 여기서 평생 아버지하고 살다가 처녀로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자녀를 얻게 됩니다. 이 딸들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나 딸들이나 소돔성에서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망가졌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도 딸들을 딸들답게 소중하게 대하지 않았고 그저 손님을 환대하기 위한 도구로 소모시키려고 했고, 딸들에게도 아버지가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고 이 외로운 세상에서 자신의 후대를 이어가는 데 사용할 도구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품을 떠난 롯의 너무나 비참한 삶의 마지막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면 롯은 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이 소돔성을 떠나게 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에게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다툴 목자들도 없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떠나왔던 어떤 명분도 이제 그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가 돌아가야 될 오히려 그런 충분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날 때 가지고 왔던 모든 것도 다 사라졌고 소돔에서 기대했던 모든 것이 다 잿더미가 된 후에도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큰 소리치고 떠났는데 너무 초라해버린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창피했기 때문이었을까요? 뭔가 자기 스스로 뭔가는 그래도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고집을 그가 아직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에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은 축복받고 선택받은 모든 이들이 가는 곳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이미 아브라함의 품속에서 인생을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깨닫지 못한 채 허망한 소돔의 신기루를 따르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었고 게다가 신앙을 잃고 자기의 본향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쓸쓸하게 생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도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롯도 아브라함의 집을 떠났습니다. 탕자도 아버지의 집의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떠났고 롯도 아브라함과 대등할 만한 재산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탕자도 모든 것을 잃었고 롯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탕자는 다시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그 집에서 살던 때를 추억하며 아버지의 집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차라리 여기서 이 고생을 하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롯은 다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이 아들과 조카의 차이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언제든지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롯은 너무나 소돔의 세계관에 취해서 더 이상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 있다라는 것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들이 집을 떠납니다. 그러나 모든 탕자들이 다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탕자들도 있습니다. 돌아가고 싶지만 너무 멀리 떠나와서 다시 돌아가고자 하더라도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이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조차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꼭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되죠. 죄를 마음껏 짓고 살다가 죽기 전에만 딱 회개하면 천국 가는데 그게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매우 실용적인 생각 같이 보이지만 내 마음껏 평생 죄를 짓고 살았는데 내가 죽게 될 때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을 죄악으로 허송하면서 왜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돌아갈 곳이 있다면 지금 당장 바로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020년 새해를 맞이하고 있고 참 한국에서 사는 큰 복은 새해 축복을 2번이나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 복을 우리가 분명히 신년에 받았는데 또 한 번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축복을 받으면서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한 해가 지났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우리도 다 한 살씩 더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꼭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냐? 사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세상의 가치관에 길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교회도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더 확실하게 전파하기보다 오히려 이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를 하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사랑과 환대를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혐오와 배제를 이야기하고 나눔과 섬김이 아니라 돈의 논리, 힘의 논리를 교회 안에서도 드러내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과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지 소돔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두려운 것은 나는 내가 믿음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지금 소돔에 있고 소돔을 본받고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내가 돌아가야 할 것이 어딘지, 내가 지키며 살아가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닮아가고자 하는 인생의 모델이 무엇인지, 나의 축복의 근원은 어디 있는지 이것을 다 잃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알량한 내 자존심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영광이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이켜서 그곳에서 정말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